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간절합니다. 믿음은 간절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요.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보살핌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그렇게 따라하면은 구원받았다 라면서 기뻐합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몇 번 다녀볼 뿐 아무런 권세도 감동도 보호와 보살핌의 인도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그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이들에게 온갖 선물을 쥐어주면서 자, 따라해봐라 해서 한 절 한 절씩 따라해서 그가 또박또박하게 아주 똑부러지도록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접한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 나온 그 인도한 사람 체면 때문에 같이 영접 기도를 소리내서 말은 하지만 그 말을 같이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는 포기하고 값을 내려놓고 을을 내가 취한다.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 람바노의 의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다 포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포기하고 하나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따르던 것은 내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이란 단어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한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앞으로 내가 허락을 하겠다. 따라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추상적이라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간절함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유기견이 하나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들였습니다. 6개월 전에 들였는데 이 개가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간절한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주 밖으로 나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1시간, 2시간 얼마나 보채는지 꼭 문을 열어줘서 밖에 데리고 나가면은 바깥에서만 용변을 보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서 용변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빠르게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타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식사를 하는데 저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제 몫의 고기를 그 개에게 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먹기에 바빠서 안 주지만 저는 제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제 앞에 늘 와서 이렇게 다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밥 먹을 때 어디 있나 보면 항상 제 옆에서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기 한 점 먹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정말 모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사람도 다 아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돈 벌려고 간절하구나. 아, 저 사람 결혼하려고 참 간절하구나. 아, 저 아이 뭐 하나 배워보려고 진짜 간절하구나. 우리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간절한지 않으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간절한지 아닌지 무슨 생각인지 앉아있어 보면 사람끼리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이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관계에서 간절함이 없으면 그 결혼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정치, 어떤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정략적으로 부모들끼리 목적을 놓고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결혼을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TV 예전에 광고 카피라이터 유명한 분이 하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할 것이다.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는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의 간절함이 필수인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값없이 주십니다. 공짜로 그냥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했습니다. 돈 없이 와라. 값없이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목마른 자가 물 찾듯이 간절함으로 나에게 나와라. 너희들 호기심 반 어떤 너희들 원하는 그 목적 가지고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라. 간절하게 나에게 나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정말 은혜가 슈퍼마켓 과자 하나 사듯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없이 주시지만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상품 중에 극상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1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주셔도 이것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지켜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저 준다고 해서 오히려 값없이 대합니다. 함부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로 입국 국립공원의 옹달샘 기도원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미 무료 수련회지만 정성껏 헌금도 보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저녁에 성령 대망회를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다고 해도 간절하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수련회가 아무리 대규모의 집회일지라도 또 이것이 아무리 거창하게 광고를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내가 이번엔 꼭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내가 하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변화받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가정의 이 가족 구원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말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제가 손꼽을 만큼 은혜 받은 날은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때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날들은 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신학교 4학년 때 8월 첫 주 이제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2학기가 되면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곳에 서리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나왔어야 되고 이제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도 찾아가서 목사님을 돕고 어떤 일이든 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갈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학교를 가지 않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제가 찾아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방학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8월 첫 주는 전국적으로 다 휴가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양말 한 컬레 주면서 한 주간 휴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첫 주에 8월 딱 첫 주, 지금 첫 주지 않습니까? 8월 첫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영산 수련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막내가 10년 전에 이제 돌을 한 주 앞두고 있었어요. 2살이었습니다. 위에 5살, 그 위에 7살. 그 애 셋을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중고등부 교사도 아니고 중고등부 아이도 없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름 휴가니까 어디 가야 할까? 갈 수 있는 데는 기도하는 데 말고는 가고 싶은 갈 만한 데가 없고 갈 수도 없고 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다니고 있던 이 교회를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가 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주님께 나아오는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날 중고등부 수련회 제 뒷자리에서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제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 위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크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에 물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입니다. 저한테 탁 떨어지는 겁니다. 제 가슴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느끼는 그 현상이 그날 고스란히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는 눈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꽃이 나에게 손을 흔드는 것 같고 나무도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을 간혹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과 이 자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흡이 열려집니다. 그전에는 5분도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30분 기도하게 되고 1시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 이제 식욕이 살아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호흡을 한 다음에 엄마 젖을 찾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살아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던 이 성경이 꿀처럼 달기 시작해서 한 장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찾고 설교를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 더 배우고자 집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져다 보여주는 그 특징인데, 제가 그날 예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오라는 데가 없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는지 입꼬리가 여기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 기분만 좋아지고 내 마음만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 주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저 경남의 창원에 순복음 차원교라고 아느냐? 거기 백목사님 아냐고? 모릅니다. 교회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를 구하는데 갈 마음이 있느냐? 그 전에 저 같았으면 안 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는 게 제가 4년 내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이었으면 안 간다고 했을 것인데 지금 은혜를 받고 난 이 마음에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신학생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앞에 2사람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째 주부터 8월 3째 주부터 순복음 차원교회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로 하기 전에 주중에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뭐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지 우리 가족이 있는데 사택을 주는지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한마디씀 하지 안 하시고 그저 그냥 오겠느냐 해서 예 그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은 나에 대한 필요 또한 이미 다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만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셔서 하만으로 오는 데까지도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간절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간절함이라면은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간절함이며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산에서 침례 받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방언을 받았던 곳은 수련원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원이나 학교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식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TV 보다가 은혜 받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놀이 하다가 은혜 받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면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 내가 세상 나가서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나는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자서 주일날 아침에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는 내가 일찍 잔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TV를 보다가 밤 새벽 2시, 3시까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한데 그 몸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가 드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자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컨디션으로 나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은 사람에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박수로서 찬송을 할 수 있고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으며 여러 악기를 가지고서 율동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수 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박수. 나는 소리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구나. 성도를 살려내고 성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스스로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누군가가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회장님 외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TV 같은데 그런 거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눌려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세를 떨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임을 깨닫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은 곧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권세를 누리는 친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